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부 때 노래인데 보니까 마음이 찡하고 은혜가 되네요. 참 감격이 올라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어서 좋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봅니다. 대관식이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사울이 죽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고 모든 지파가 그쪽으로 그를 왕으로 삼고 아직도 있었습니다. 한 지파 유다만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지파와 한 지파의 싸움이 있죠.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북에서 젊은이들이 총으로 교전하는 것처럼 서로를 칼로 찔러 죽였던 사건이 호숫가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갑자기 그랬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들을 파견해서 다윗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 간청을 듣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 허락하면서 이것이 정치적인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기름을 붓는 순간 엄청난 환희가 터져 나오고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가 되면서 더 이상 서로를 싸우거나 죽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등의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서로 화합할 수 있게 됐고 이제는 서로로 싸웠던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나라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호하기 시작한 거죠. 이 장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순히 다윗이 왕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이것을 쓴 것은 아닐 겁니다. 뭔가 historical fact, 역사적인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이 왕을 통해 깨닫는 것이죠. 보이는 왕,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은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이번에 첫 번째가 아닙니다. 몇 번째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10대 때 2세 자기 아버지 앞에서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0대 초반에 남유다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 받은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과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음 받음이 세 번째입니다. 이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자, 중요한 순간입니다. 다윗이 10대 때 언제 기름 부음 받았는지는 우리 모릅니다. 자, 반으로 잘라서 15세라고 해보죠.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으면서 왕이 된다고 말했는데 오늘 30대에 기름 부음 받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5년이 흐른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이 15년 동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었고 다윗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어느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때를 결정하셨습니다. 보이시나요? 정말 중요한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봐도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이고 살 의가 가득했던 공동체였는데 그들의 마음이 분위기가 화합으로 바뀌면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혈족임을 강조하면서까지 말이죠. 장로들도 완전히 마음이 일치가 됐습니다.
분위기를 바꾸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다윗이 기름을 받고 왕위에 오른 장소도 주목할 만한데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의 뜻을 아시나요? 헤브론은 우애됨의 장소, place of brotherhood. 두 번째로는 하나됨의 장소, place of oneness 이런 뜻입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 그 시대가 펼쳐지기에 딱 맞는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 성취의 때를 이루셨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 성취의 때가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선 중요하죠. 우리 정말 열심히 계획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는 선 중요합니다. 전반기 우리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선, 땀 흘리는 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성취를 이루는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성취하신다면, 그분이 결정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녹화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한다면 그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너무 자주 조급해합니다. 제가 부흥회 가서 가끔 말씀을 전하고 나면 기도가 시작되는데 딸 가진 부모신가 봐요. 하나님, 우리 딸이 몇 살인지 잘 아십니다. 봄 예식장 잡는 건 틀렸고 가을에 딱 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얘기했어요. 또 어떤 부모는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입시입니다. 아시죠? 분명히 합격입니다. 우리 믿음 좋은 권사님들은 그렇게는 안 하세요. 아유, 저는 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2년 드리겠습니다. 2년 드릴 테니까 우리 남편 합격, 우리 남편 승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안 되고 나면 하나님, 피차간에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얼마고 내가 드린 봉사가 얼마인데 이럴 수는 없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이걸 내 때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막 서두르죠. 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게 나오죠. 행동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서 여러분 몸도 상하고 영혼까지 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주신 약속 때문에 그것을 빨리 이루고 싶어서 급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너희 가정에게 준 약속 귀한 것 안다. 그런데 너 너무 급하다. 딸아, 너 너무 서두르고 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 우리 가족에게 주신 약속 너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잘 하시고 결정하시니 하나님, 저 기다릴게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훈련할게요. 우리의 조급함을 말씀 앞에서 인내로 바꾸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점점 깊어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 뭘 보신다고요? 최선을 보십니다. 나 다 안다. 또 그 얘기구나.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최선인데 한 글자만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일 때만 본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을 확률이 커요.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일 때만 보신다 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대학을 나와야 됩니까? 어떤 학벌을 가져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 지금 학벌을 하나도 모릅니다.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편하게 말하고 있죠. 작년에 여러분 입시 관심 많을 텐데 분당 지역이 특히 그래요. 학력고사 1등한 사람 이름 아세요? 작년에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사법고시 1등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문에 나왔다고요. 그런데 세상도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도 반나절 하루 만에 잊혀졌어요. 하나님이 만약 최고로만 본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사는 집, 적어도 80평 집 펜트하우스에만 신방하시고 임재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이 그렇게 넓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쁘고 멋진 사람들만 바라보신다고 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분위기 묘한데 여기 몇 분 멋지고 예쁜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알아요. 곧 이제 사그라집니다. 여러분, 여기 뭐 호숫가 유명하죠. 20대들 30대까지도 포함합시다. 여러분 전문 용어 아시죠? 노메 뭐죠? 노메이크업하고 똥머리하고 머스 같은 거 딱 끼고 여러분 딱 뛰잖아요. 그럼 다 쳐다봅니다. 근데 우리가 뛰면 쳐다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저 어르신 무릎 상할 텐데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예쁜 사람, 멋진 사람만 본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게 뭡니까? 악인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뚫어지게 죄를 보고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보신다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최고이면 좋지만 최고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여러분 다윗은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지파의 왕입니다. 그런데도요 사무엘하 5장 5절을 보면 7년 6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는 왕에 오르기 전에도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이세 집에 이제 왕심사가 벌어지는데 다 아들을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양은 누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막내 너 양을 지켜라.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때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처럼 받아들여서 여러분 양 지키러 간 겁니다. 왕심사라는 중요한 자리에 빠지게 된 거죠. 그냥 들판에서 양을 지킵니다.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제가 대학교 청년부 활동할 때 저희 교회는 한 30명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해병대 분위기였어요. 막 찬양할 때도 이러고, 그러니까 남자가 25명 정도 되고 자매들도 형제 같은 분이었어요. 옆에는 온누리교회 계열이었는데 너무 스윗하고 자매들이 한 25명, 6명 되고 형제들도 아주 스윗했습니다. 문제는 남자 많은 교회, 여자 많은 교회, 이게 뭐 연애가 이루어져야 믿음의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말로 신박하게 회장님들이 굉장히 멋진 아이들을 냈는데 여기서 핸섬하고 젠틀한 형제 10명 뽑고 여기서 스윗하고 예쁜 자매 10명 뽑아서 데이트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핸섬하고 젠틀한 여기 10명에서 제가 빠졌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제가 왜 이 웃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분당 하나교회가 저는 분명히 딱 들어오자마자 부흥할 것을 느꼈습니다. 믿습니까? 목사님이요, 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해서 이제 더 부흥을 위해서 전략팀을 짜야 되겠다. 정말 나이별로 가장 믿음에 뛰어나고 식견 있는 사람 뽑아라. 20대 5명, 30대 5명, 50대 5명, 60대 5명 뽑아라 했는데 그 5명 중에 내가 빠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에 들다 안 든다? 대답하지 마세요. 중요한 자리에 빠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들판에서 양을 지켰습니다. 자, 왕심사가 벌어집니다. 첫째가 딱 들어가는데 우와 저 사람이다. 아니다. 둘째 틀림없다. 아니다. 셋째 막 지나갑니다. 아니다. 하나님 없어요. 아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 다 지나갔습니다. 2세 아들들 다 지나갔습니까? 네, 다 지나갔습니다. 막내가 빠졌군요. 막내가 히브리어로 카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카탄. 첫 번째 뜻 제일 어린, 두 번째 뜻 파생어로 사소한 막내가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사소하게 보는 아들을 누가 중요하게 봅니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자로 본 거예요. 얼마 후에 사울의 왕궁에 입성합니다. 무기 드는 자였어요. 무기 드는 자로 막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사울이 정신질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활동한 거는 여러분, 음악 치료사처럼 치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막 악령이 임하면 하프 같은 거 딱 꺼내가지고 이러면 악령이 쫙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승승장구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여러분, 열등감 있는 사람일수록 이게 셈이 많죠. 이놈 당장 데리고 와, 죽여야 되겠어 하는 생각을 갖고 불렀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악령이 막 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날 때 옆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다윗이 갔습니다. 막 악령이 임하면서 막 이렇게 분노를 내는데, 연주해라. 하프가 더 꺼내가지고 그러자 있잖아요, 창을 딱 내가지고 확 던졌습니다. 그러자 피하면서 피해 확 창이 날라오는 자리에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농담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물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창을 2번 던졌다는 얘기가 10절 12절에 나옵니다. 벽에 박아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다. 누구 밑에서 다윗이 나왔다고요? 사울 밑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다윗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아예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내가 여보 미워,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 그랬으면 우리 아내가 상태가 안 좋구나 하면 되는데, 돌 조그만 거 맞았다고 해서 남편이 나는 바위로 꽝 이래갖고 집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긴장 무엇입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교회도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 사회에서도요, 여러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긴장이 왜 없겠어요? 야, 너는 이 일을 이렇게 하냐? 하고, 여러분, 윗사람이 작은 창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탁 맞고 아프다, 사회생활 어렵네 하고 이렇게 탁 던지면 되는데, 네가 나한테 창을 던지냐? 나는 쌍창 이래갖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도 지금 교회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 분들이 또 외부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분들이나 또 나이 있는 성도에게 권사님, 장로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권사님들도 왜 이래 김 집사 아파, 왜 날 꼬집어 이러면 되는데, 네가 나를 꼬집었어, 나는 너의 눈을 폭 이러고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 공격하는 자도 견딜 수 있는 뚝심이 생긴 거예요. 죽이려 합니다, 사울이. 그러자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너는 죽일 거야 해서 막 쫓아왔습니다. 병력을 이끌고요. 너무 급하게 왔나요? 배탈이 나서 발을 가리우고 용변을 봅니다. 그때 여러분, 부하들이 발견했어요. 대장님, 지금입니다. 칼로 찔러 죽입시다. 한 번에 찌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하들이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대장님은 뭐 하나님의 뜻, 그리고 뭐 윗사람 섬긴다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광야에서 고민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는 분이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얼마 후에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렇게 불평했던 부하들이 목숨 걸어서 싸웠습니다. 왜요?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분이 왕감이야.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할 때, 우리 대장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중심을 잡고 가는 분이야. 저분이 왕이 돼야지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한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체 오늘 본문처럼 왕이 되라 하셨을 때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져서 지금도 가장 강력한 나라로 기억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무엇보다도 메시아의 모형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가 아니고 그저 최선을
다할 때 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디 서 계세요? 광야입니까? 들판입니까? 그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보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유교 집안, 권씨 집안의 한 지역의 장손이셨는데 제사를 1년에 20번 지내셨어요. 거기서 이제 목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좀 놀라주세요. 어머니는 더해요. 어머니는 성이 왕씨예요. 그리고 이름이 암자 자자, 암자예요. 이제 좀 놀라시네요. 절이라는 뜻이죠. 할아버지가 정말 부심이 탁월하신 분인데 너무너무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셔서 어머님이 탁 태어났을 때 그 할아버지 엄마의 아버지죠, 집 앞에 절을 짓고 어머니 이름을 암자로 지었습니다. 여기 김교회 있나요? 최본당 없죠? 우리는 회개해야 돼. 그런데 그랬으면 집이 잘 돼야 되잖아요. 유교 불교. 근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집 다 팔고 월세에 사는데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자매 4명인데 녀석 식구가 방 2개, 키가 다 왜 커요? 멸치처럼 꾸그리고 잤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학비를 못 내는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교육자, 청년부 교육자에게 물어봤어요. 전사님께. 전사님, 제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답이지 뭐. 열심히 여러분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까지 했는데 6개월 뒤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왜 더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더 기도하세요. 뭘 더 기도합니까? 그런데 제가 수율이라는 지역에서 자랐는데 1시간 정도 가면 상계, 중계, 하계 지역에 유명한 불암산이라고 오셨습니다.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를 상기도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야기도 12시에 끝나면 거기 가면 1시입니다. 불암산에 착 갔는데 하계, 중계, 상계가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렇습니다. 주여 기도하는데요, 한 1시간 정도 기도가 눈에 딱 떴는데 새벽인데도 하계, 중계, 상계 아파트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어요. 그걸 보고서 섭섭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집 달라고 했어요? 전세는 살게 해주셔야지. 다리는 피고 살아야지. 그래도 분당은 좀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러나 저는 사랑의 교회 때 여러분 강남에서도 살아봤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면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강남 뒤편에도 여러분 지하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은행 거고 빚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제 말의 뜻을 아실 거예요. 얼마나 섭섭한지. 다리는 피고 살아야 되죠. 뒤로 돌았습니다. 절벽이에요. 사람이요 떨어지면 죽겠어요. 상태가 안 좋으면요, 상태가 안 좋으면 죽음을 생각해요. 세상에 떨어지면 죽겠구나, 떨어지면 죽겠구나. 그런데 죽어도 누가 알아줘? 세상에 나 알아줘? 여기도 있어요. 죽지 못해서 사는 분이 있습니다. 죽고 싶은 분이 있어요. 내가 죽어도 세상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우리 어머니 우시겠지. 이놈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하다 너 죽었구나. 얼마나 여러분 서럽던지요. 앞을 보면 섭섭하고 뒤를 보면 서운하고 하늘을 봤더니 별이 반짝반짝해요. 저는 하늘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무서웠어요. 왜요? 그 광야의 확 펼쳐진 광대한 우주 속에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없습니까? 혼자라 두렵고 외로운 분? 누가 나 좀 도와주지. 학비 한번 대주면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요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기도가 조용하고 기도가 고상하다고요? 아직 광야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들판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산을 찢듯이 기도하는데요, 힘들어서 또 조용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툭 한마디 제 마음속에 던지십니다. 사실 예배와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권호야,
내가 너를 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노야, 너 이 우주에 혼자 아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 내 아들이다. 고노야,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사는지 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산을 울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는데도요 그렇게 기도해도 가정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더 어려워져요. 어머님이 근심 때문에 잘 먹지도 못해서 얼굴이 빼짝 말랐어요. 그래서 어머니, 자식들은 어머니 얼굴만 봐도 알죠? 어머니, 제가 맛있는 걸 사드릴게. 학비 모은 거 몇만 원 꺼내서 어머니 고기 사드립니다. 어머님이 잘 드세요. 그다가 수저를 딱 넣으시고, 너 내가 10대 때부터 불교 생활하고 그때부터 새벽 불공도 드린 거 알 거다. 내가 40년 넘게 불교 생활했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간다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릴까요? 저는요 교회에 갔는데 그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감사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새가족반에 모시고 간데 난리가 났어요. 어르신 이름이 뭐세요? 왕암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주 뒤에 주보를 가지고 오셔서, 아들아, 교회도 새벽 불공이 있더만 어머니 새벽 기도 나 거기 나갈란다. 2주 뒤에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쉽다. 새벽 불공 4시, 새벽 기도 5시 껌이다. 여러분 그때 시작한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지금 들판처럼 외롭고 수고를 쏟아야 하는 것입니까? 들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최선 다해야죠. 여기 멋진 성도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특히 중년의 분들 쉬셔야 되는데 나 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분들도 우리도 한때 아버지 이해 안 돼, 고집쟁이, 꼰대 이런 생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 멋진 자매들 많은데 우리도 엄마 마음 찢어봤다 안 찢어봤다? 눈 보니까 다 찢어봤어요. 촉촉해.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 미워.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여러분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호적 파자 그랬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애들 좋은 애들이에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믿음 주세요. 묵직한 기도 드린 거 아닙니까? 젊은 엄마들 얼마나 애 키우면서 잠이 모자라요. 얼마나 힘듭니까? 음식하다가 손 비면 피가 뚝뚝 떨어져도 밴드 하나 붙이고 다시 애들 음식 챙기는 게 엄마예요. 얼마나 잠이 모자른지 초저녁부터 졸음이 와요. 그 엄마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애들 봐주세요. 우리 애들이 지금 입시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들이 지금 결혼 앞두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취업 때문에 그래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저보고 좀 봐주세요. 엄마가 인생 광야에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순서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가정 광야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일터에서 힘들고 어렵고 다 안 된다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때 광야에서 길 나게 하실 하나님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순원들이 말썽 피우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때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 그곳에서 열매 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최선만 다하면 보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모습 세 번째입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듯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여러분 본문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왕인데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서 진짜 왕이 누구지? 진짜 왕이 누군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그가 위대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런 배경은요, 그저 표면적 이유지요.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3절 후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다윗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백성들이 참으로 원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키 드바르 여호와, 히브리어입니다. 키, 마치 꼭 그렇게 드바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꼭 그렇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선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일반 역사도 끌어가십니다. 일반 역사를 끌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집트의 왕도 한날에 날립니다. 아수르의 왕도 한날에 날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들판에 있는 다윗도 왕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Who is a king? 누가 왕입니까?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나와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까? 누가 왕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집사님이요, 남자 집사님인데 중년의 집사님이 불면증과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집사님, 왜 그러세요? 눈이 뻘개서 나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상사에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상사가요, 괴팍한 사람이 왔는데 찝었다는 거예요. 너 그따위 일을 해? 너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나한테 인사권 있는 걸 알지? 너는 찍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녁에 잠을 잘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자니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휴식도 취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에게 찾아온 그분께 제가 했던 것은 이 말이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의 인생, 집사님의 생사화복 누가 주관하세요? 누가 집사님의 인생의 왕입니까?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울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젊은 나이 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 곳곳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요, 그는 싸움의 명수입니다. 근데 싸우기 전에 왕 앞에 신하가 명령을 받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압살롬의 도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막 급하게 도망가는데 사울의 집안 시므이가 막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를 합니다. 가라 가라 가라, 저주받을 죄요. 그때 요압이 칼을 딱 빼면서 저놈의 목을 날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왕이 내린 벌을 달게 받는 신하처럼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렸더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흥분할 때입니다. 자기가 승리할 때입니다. 드러날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달라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정치적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임에 있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해집니다. 백성들이 우리 왕이 최고다 인정하고 그를 주목합니다. 바깥에 있는 이방의 왕들조차 저 이스라엘의 왕이 대단하구나 두려워하면서 그를 주목하면서 그를 높입니다. 이렇게 안에서도 바깥에서 그를 주목하면서 그를 높일 때 다윗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그 모든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마음이 다윗의 창성시로 알려진 시편
145편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요, 베들레헴 골짜기의 양치기에 있을 때라도, 그를 높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절대 잊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낮은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조금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있을 곳을 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으로 가득 찬 어둠의 때, 광야의 사막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에 내가 처해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장소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간과 이 장소를 허락했다면, 하나님, 저는 절대로 저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물 나고 어려운 이 장소, 이 가정에 있지만 나는 절대로 내 가족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광야 같은 들판 같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높여주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해, 저렇게 멋지게 됐어, 늘 힘들다고 그러더니, 아니, 그 가족이 맨날 싸우고 이혼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잘 됐어? 아니, 분당 하나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는데 더 부흥했어? 와,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 대단하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높일 때, 아니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왕이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멋진 인생, 멋진 가정, 멋진 교회 됐을 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